이 세상에 그 어떤 축복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축복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의 인생 안에서 나의 일을 이루리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가진 나의 뜻을 내가 너를 통해 이루리라 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얼마나 복된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손으로 빚으시고 만드셨어요. 아담아, 이렇게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당신의 종들을 부르십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히 여겨주셨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귀하게도, 너무 다행스럽게도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그는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속에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은 비록 그 아브라함이 한 인생이었지만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한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게 되죠. 그 아브라함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끝나지 아니하고 사실은 우리도 알고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하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깊은 뜻이 있었겠는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12명이라고 하는, 무엇이 그렇게 특별했는지, 무엇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마음에 들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신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한 그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시는 것과도 같은 부르심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또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건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심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 말씀을 보면 그랬구나. 하나님도 언젠가 예수님을 부르시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야, 그렇게 불렀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부르시면서 네가 나의 뜻을 이루어줄 수 있겠니 하면서 세상으로 보내셨을 것이란 말이죠. 저는 마음속에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사실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르신 자기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실 때 그 예수님이 가셔야 했던 그 길은 영광의 길이 맞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죽음을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네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마도 이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나 아주 설레었을 것입니다. 이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어렴풋이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는 것조차 그들이 어느 정도 알았을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모든 것,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지만 어쨌든 좋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렀구나. 이야, 여기 보면 형님, 아주 그냥 형, 동생이 같이 예수님께 부른 제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아주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놓고 말이죠, 예수님께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내 청춘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의 길은 사실은 죽음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죽음을 향한 길인 것을 주님은 아셨기에 자기가 제자를 부를 때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것은 죽음을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아무도 그것을 몰랐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이 부르심이 영광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우리가 알지만, 또한 이것은 죽음의 길이다. 내가 죽어야만 하는 길이다. 내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신 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것도 마음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자신이 택한 그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심정, 그 말씀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부른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다 보면,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게 되는 그 죽음과 환난, 그리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 겪는 그 멸시와 핍박과 그 많은 시련과 고통을 너희도 함께 겪어야 된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붙잡혀서 가서 너희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서 너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하는 그런 말씀.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 같다 하는 말씀.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금을 주러 왔노라. 네 원수가 네 가족이 되리라. 하나님 모든 말씀들이 앞으로 이 제자들이 겪게 될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는 나그네 인생이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아무 소망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 삶처럼 너희도 이 길을 걸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 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탁하셨습니다. 6절, 7절 말씀,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도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너희가, 내가 전하는 것 또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그대로 따라오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죽어라. 11절 말씀,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 땅에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그네 인생인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너희는 곧 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대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도 여러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너희는 곧 나다.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영접지 아니하는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면서 신발을 떨어라. 증거를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 성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큰 징벌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으라는 말이죠. 주님은요, 제자들을 이 세상 속에 남겨두고 우리 주님의 그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도 이미 주님은 훤히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들의 삶이 어떨지. 너무너무 애틋한 마음으로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앞에 이런 환난의 길이 있을 것이다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이 길을 간 것 같이 너희도 이 길을 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면 내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하여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감당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우리들이 이런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어찌 그 길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핍박이 있을지라도 23절 말씀,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이 세상이 그냥 끝없이 펼쳐지는 것 같지만, 너무나 긴 세월인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 언제나 왜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너무나 다급합니다. 너무나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6절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사실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환난 속에, 시련 속에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묻혀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미약한 인생이지만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누가 나를 기억합니까? 누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생명 바친 것을 누가 사실은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길을 가봐야 나만 고생이요, 나만 손해고 아무도 누가 알아주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날, 이 세상의 악은 악으로 드러나고 주님을 향한 선과 주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하나님이 판결하실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시련 속에, 시험 속에 있든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이 땅에 가서 어떤 고초를 당할지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예수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도 그 말씀이었을 거예요. 바로 그 심정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말씀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너희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너희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세상 두려워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그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위협으로 우리를 죽이려 든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세상은 우리를 만질 수 없어요. 세상 풍랑이 우리를 삼킬 수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내 배에 같이 하시면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31절 말씀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신답니다. 이 세상에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부르신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제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유혹과 시험 속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때리면 맞는 거고 죽이면 죽는 거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우리는 반항할 수도,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대응할 수도 없어요. 바로 주님의 모습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셨지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못하십니다. 맞으시고 찢기시고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억울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야 되나? 너무 탄식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간 이 길을, 내가 진 이 십자가를 너희도 지고 따라야만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것은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 안 됩니다. 세상에서 그 환난과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시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시인하는 것. 내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갑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압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 이것이 제자들에게 남겨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네 부모보다도 네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너희 아버지보다, 너희 아들, 딸보다 나는 너를 더 사랑한다고. 나의 사랑은 이 세상에 너희 부모나 너희 자녀의 사랑에 비할 수 없는 것이 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단지 제자로서의 부름이 아닙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 믿음의 수많은 자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이 아니라 주님은 당신의 신부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치, 내 생명을 주고 산 너는 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 부르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주 큰 비밀이 있다면, 이 세상에 가장 깊고 오명하고 너무너무 큰 비밀이 있다면 한 아내가 남편을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 세상에서 가장 오묘한 깊은 큰 비밀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너는 내 제자가 되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사실은 그 부르심이 우리 주님이 자신의 신부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부르십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그 피가 쏟아지고 심장이 터지게 함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담 속에서 하와를 불러내시듯이 예수님의 심장 속에서 교회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제자의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우리 예수, 우리 주님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도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었으니 너도 이 길을 오라고 하시는, 그래서 나의 신부가 되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지금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는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너는 곧 나다.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생명이다. 너는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 우리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그저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나의 제자가 되라, 이것이 영광이요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는 진정 당신의 신부를 찾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또한 죽음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처럼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생명을 잃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내가 생명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이 영광의 길, 이 축복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아침도 우리 주님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우리 주님의 깊은 뜻과 우리 주님의 계획이 주님 나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한 것 같이 이 제자들이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순종한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순종하여 아버지 환난의 길, 고난의 길, 시련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십시다.